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에서 22절 말씀 1244쪽에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최인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뒤이어 있는 2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2025년 올해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5월이네요. 5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모든 일들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나온 신앙서적, 20세기에 나온 신앙서적들 중에 제일 위대한 책이다 라고 말해지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좋은 책이고 위대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중앙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잘 알려진 이야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knowledge about God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 of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간단한 간증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도 뭐 아실 간증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려운 상황을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던 때였으니까 신학교를 밤에 갔는데
깜짝 놀랄 광경이 그때 있었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야밤에 10시, 11시 그때 야밤에 성결대학교 운동장 구석구석 학교 스탠드 구석구석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한 어른 잡아도 한 7, 80명 됐을까요?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소집한 게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았고 그 학교 운동장 스탠드 구석구석에 앉아서 저마다 기도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밤에 너무 속이 답답해서 학교 교문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꼭 데모하는 소리처럼 맨 처음에 들렸어요. 그래서 누군 이 밤에 왜 팔자가 좋아서 이렇게 데모를 하나 싶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소리나는 쪽을 가보니 학교 운동장이었고 운동장의 그 놀라운 광경, 왜 제게 특히 놀라웠냐면 그때 제가 그 광경을 보며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만 있지 이 모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을 내가 딱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날부터 정말 회개하고 각성하여서 그래 내가 나도 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들이었죠. 비가 와도 비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결기가 있어서 비 맞으며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매일 밤 이렇게 학교에 와서 어두운 학교 운동장에서 기도하다 보니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중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머니의 어떤 병 때문에, 질환 때문에 기도하던 그 목소리도 기억이 나고 섬기는 교회의 교육부서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던 어느 분도 기억이 나고, 특별히 제가 참 지금도 궁금한 분이 계신데 중국어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매님이 한 분 있었는데 목소리가 참 이뻤다, 기도하는 목소리가 참 아름다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얼굴은 한번 본 적은 없습니다. 목소리만 알아요. 기도가 한 학기 1년 2년 이어지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소식도 기도를 통해 듣게 되고,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던 저 학생은 등록금이 해결이 됐구나,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혼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저 혼자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됐어요. 7, 80명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숫자가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했죠. 그 시간들이 한 7, 8년 정도 이어지는 시간이었으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졸업도 했을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졸업을 하고 다른 분들이 뭐 기도를 하러 오다가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그런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혼자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쓸쓸한 기억 아직도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던 분들이 뭐 졸업도 하고 뭐 했겠지만 더 이상 모여서 기도하지 않던 그 시점, 나 혼자 남았구나 라고 하고 느끼던 그 시점을 기억을 더듬어 가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대학교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때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월달 우리 교회의 큰 월별 주제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랬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의 그 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으로 저에게 남았어요. 신학교의 학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그 장면입니다. 벌써 재작년이네요. 어떤 분이 제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었죠. 목사님, 왜 요즘에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왜 주변에서 볼 수가 없지요? 그런 질문에 제가 문툭하고 제 입에서 툭하고 나온 대답이 있는데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질 않으니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하다. 사자굴에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미리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등록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지갑에 신용카드 들어있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긁어서 학비를 내는 것은 쉽고 등록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끌어올리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겠는가?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지는 못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무너무 많은데 나에게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 가운데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기의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임스 페커가 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두 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도전 이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나의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학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다른 학교도 그런 것처럼 신학대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신용카드도 필요 없지요. 학비 내는데 나라에서 융자 다 해주니까 저리로 아주 쉬운 방법. 그런데 여러분, 빚은 결국 이자가 세든 약하든 빚은 결국 두 가지 아니에요. 갚든지 아니면 그냥 폭발하든지 아닙니까? 시간의 문제일 듯 빚은 결국 두 가지, 다 갚든지 아니면 폭발하든지. 그러면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신대원을 다니면서 자기의 방법, 나라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니까 그 돈을 빌려서 학비를 내고 다음 학기도 학비를 내고 그 다음 학기도 학비를 내고 학비를 빌려서 내고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남는 건 뭐예요? 그 빚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매달 갚아 나가야 될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그 빚으로 지금 생활이 딱 눌려 있는데 그거 빨리 갚아야지 어떻게 다른 꿈을 꾸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언제 개척을 하고 언제 선교를 나가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에 내 시간을 던지고 내 몸을 던지고 내 뜻을 던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있는, 이게 제가 바로 지근거리 옆에서 보고 있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는 안 그렇나. 집 때문에 뭐 때문에 깔아놓은 빚이 많은데 그거 빨리 갚아야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선한 일하고 이런 일하고 저렇게 하고 길지 않은 이 한 인생, 요즘은 신용사회, 자본주의 사회라 그럴 수도 있는데 길지 않은 이 인생 살면서 일평생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어쩌면 빚 갚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융자 갚아야 되고 대출 갚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평생 내가 너한테 긴 인생 줬는데 너는 평생에 뭐 하다 왔니? 물어보면, 예, 저는 빚 갚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왜 요즘은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까? 사자굴에 애당초 들어가질 않으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봐요. 30일 아닙니까? 30일 동안 황제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되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혔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다니엘이 영원한 시간도 아니고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인 출장 가면 되는 거 아니요. 바벨론 제국이 좀 넓어요. 뭐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는 그 시대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팔레스타인 시리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갔다 오면 6개월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자기 꾀에 자기 수완에 얼마든지 비껴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기도하던 시간, 자기 기도하던 그 자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다니엘은 바보예요? 지금 제가 잠깐 30일에도 수장 갔다 오면 되지, 아니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되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다니엘은 생각해낼 줄을 모르고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럼 다니엘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던 그 시간, 기도하던 그 자리, 다 이것이 자기를 이제 올가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라는 것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나아갔던 건, 다니엘은 똑똑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계산법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맞닥뜨렸던 거 아닙니까? 신용카드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나라에서 해주는 학자금 대출 생각하기 전에 무언가 다른 자기의 방법을 다니엘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생각해내는 자기의 다른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나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전화하기 전에, 다른 고민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먼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 나를 던져내는 믿음의 야성, 그 믿음의 야성 가운데에 뭐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배우고 읽고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배우고 듣고 읽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기 위한 사전 준비 아닙니까?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한다고. 그 미천 끌어모으는 시간인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기 전 다른 모든 일들로 그냥 미리 일을 다 처리를 해버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들은 하나님은 있고 배운 하나님은 있는데, 읽은 하나님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5월달 우리 교회의 주제처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묵상하면서 제가 요셉,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죠. 불신 세상에서,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요셉과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다윗, 사무엘, 여러 많이 있죠. 그런데요, 다윗과 사무엘은 일단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믿음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불신 사회였다고요.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이나 왕의 감옥이나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의 그 애굽이란 세상은 완전히 불신 사회였다고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그 제국을 오롯이 홀로 견뎌내야 했을 때 바벨론도 불신사회요, 메대도 불신사회요, 페르시아도 불신사회였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 가면 여러분의 직장은 불신사회 아닙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와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불신사회. 그러면 그 불신사회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모델이 여러분 요셉하고 다니엘인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자기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저한테 참 미스터리한 장면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다니엘은 그때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발표해서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었을 때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때 다니엘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읽고 연수가 다 차면 70년이 다 차면 유다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발표할 때도 다니엘은 그 칙령이 발표되어지는데 그 고레스 황제가 발표했던 고레스 칙령에 실린 바가 지금도 대형 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칙령이 발표되어지는데 거의 나라의 원로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니엘이면서 정작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졌을 때 왜 정작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했을까? 성경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니엘은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황제의 측근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라났을 때 조선시대 우리의 그 환관들처럼 내시들처럼 거세를 당한 것 같다. 그리하여서 그래 다니엘은 결혼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처럼 남성의 고환이 상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율법, 그런 자기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꿈꿀 수 없는 상황, 종교적 이스라엘을 신앙적 이스라엘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자기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같이 갔는데 정작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 지어진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으면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담거리겠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가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생을 짐지고 살아가야 했던
다니엘의 그 비애와 다니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두 번째 미스터리한 장면이 있어요. 이건 다니엘 인생의 초창기죠. 나팔이 불면 황제가 섬기는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조서가 공포가 되어졌는데 그때 나팔이 부는데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단 말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닙니까? 전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 없을까? 왜 다니엘은 그 세 사람 중에 없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왜 없는지, 뭐 출장을 갔는지, 아빠 누워 있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져진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인데 다니엘은 거기 없어. 왜 없을까? 글쎄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 묵상이에요. 혹시 다니엘은 신상에 절했을까?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니엘이 충격과 놀람과 정말 하나님은 저렇게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그 자기의 하나님을 그때 맛보기 시작하고 다니엘이 이제 들어서 알던 하나님, 배워서 알던 하나님, 읽어서 알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바닥에서부터 새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왜 다니엘은 출장 안 가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똑같이 기도를 했을까? 내가 그 옛날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반포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황제를 두려워하여서 신상에 절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참호하며 내가 그 같은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나의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져버렸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다리오 황제가 이게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술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밤새 살아있을까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다가 다리오 왕이 새벽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이죠. 19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20절처럼 얘기합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불신자 황제에게도 다니엘은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이게 믿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 오히려 왕의 안부를 물을 때 23절 보면 이렇게 왕이, 다리오 왕이 기뻐서 23절처럼 얘기를 하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뒤가 중요해요. 뭐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읽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배워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만날 수 있는데, 그 모든 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셉처럼 상황에 굴복되지 않고, 요셉이 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셉이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뜸한다는 말이 나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다고. 대뜸 말하는 건 요셉도 억울했다는 거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런데도 여러분, 요셉은 상황에 굴하지 않았어요. 상황에 지배되지 않았죠. 상황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보디바르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형통을 누리던 그 요셉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도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도 아는 거죠. 풀무불에서의 그 다니엘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제가 묵상을 해보고 주변을 이게 주변을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때의 다니엘과 풀무불의 다니엘과 사자굴의 다니엘은 믿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요셉이 자기 꿈 형들한테 자랑하던 풋나게 시절에서 나중에 13년이 지나고 나면 요셉도 많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같이 저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바로가 극찬하던 요셉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풀무불에서의 다니엘은 너무 소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에 굴복된 다니엘이었다 하면,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은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서 상황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다니엘로 성장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5월한 달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한번 던져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 하나 있는데, 다니엘서 11장 32절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시간 나면 읽게 하는,
다니엘 11장 32절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실래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가 있다.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속임수에 빠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상황에 굴복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 굴복되지 않을 것이다 말이에요. 강하다는 말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용맹할 것이다.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용맹하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강해질 수 있고 누가 용맹할 수 있는가?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뭡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 일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 믿음으로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굴복돼서는 안 되고 그 상황에 지배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이 거기에 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 나를 그렇게 지켜내었기에 할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용맹하여서 상황을 바꾸어내는 그 일. 그런데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아 믿음 가운데 나를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곧 묵상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알아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던져내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리하셨고 다니엘을 그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시편 37편 5, 6절 우리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5월 한 달을 열으시고 걸어가시며 믿음의 결실을 보시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능하시니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주실 줄 믿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외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